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환상으로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며 그 땅과 백성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회복을 말씀하신다면 너희의 제사가, 너희의 예배가, 너희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미 이전에 말했던 것으로 끝났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용량은 어떻고 저 용량은 어떻고 이렇게 드려야 하고 그 무게와 그 용량을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너희의 예배가 너희의 제사가 회복되고 종교적으로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포악하게 하지 마. 그리고 너희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공정한 추와 저울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회복, 무언가의 회복을 생각할 때 예배의 회복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때 열심히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사람은 삶의 질서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공동체는 그 안에 관계와 물질의 나눔과 예배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입니다. 왜 통치자들을 향해 먼저 말씀하실까요?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백성을 돌보기보다 어쩌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들 또한 통치자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 모습들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등장시키는데요. 통치자들은 목자가 되어야 했지만 양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요구한 것이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의 제사를 먼저 세워라. 종교적 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거룩함을 지도자들이 온전히 회복됨이 예배의 올바름이 아닌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해왔던 겁탈과 포악을 버려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항존직 선거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요. 사람 위에 올라서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사람을 섬기라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겁탈과 박탈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먼저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라 라는 겁니다.
직분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역 하나, 맡겨진 자리,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권리를 누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먼저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것들을 섬기며 살리고 세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나의 회복을, 우리의 거룩함을 돌아볼 때에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름답구나가 아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공정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겁탈하고 누군가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갑자기 저울과 도량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신앙의 그리고 삶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단위들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런데요. 일단 에바는요, 곡물의 부피를 재는 기구이며 단위입니다. 1에바는 오늘날로 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약 22리터쯤 됩니다. 밭이라는 이 표현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기구입니다. 에바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다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에바는 곡물을 잴 때, 그리고 밭은 액체의 부피를 잴 때, 예를 들면 기름이나 포도주를 잴 때 이제 쓰는 부피입니다. 그리고 기구입니다. 이것도 대략 1밭이 22리터입니다. 기억하기 좋으시죠? 1에바도 22리터, 1밭도 22리터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세겔, 오늘날 이제 화폐의 단위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무게의 단위입니다. 1세겔은 약 11.4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라라는 표현도 무게 단위인데요. 1게라는 1세겔의 약 20분의 1입니다. 즉, 세겔이 굉장히 조금 더 큰 무게라면 게라는 그거의 2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무게로, 이러한 부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사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이러한 세세한 문제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너 장사할 때 정가대로 받아라. 그리고 너 일했느냐? 그럼 나라에서 정한 세금대로 제대로 내라. 사람들에게 수수료 더 받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물론 경건합니다. 찬양할 때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천사와도 같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더 뺏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처절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실 거잖아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네가 정말 제대로 장사하니, 정말 사람을 대하니, 네가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게 돈을 벌고
누군가를 사랑하니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까지 회복될 때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에요. 그 모습까지 공정한 저울과 추를 갖고 장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뭐예요? 실질적인 너의 삶에서 거룩함이 회복될 때 그게 진짜 거룩함임을 너에게 말하고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네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작은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또한 삶의 모든 거래와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단편적인 말과 모습보다는 삶의 전체의 저울을 하나님은 재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면 정의를 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소리를 치지만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불이할지라도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고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분명히 정직합니다. 13절부터는 그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그리고 지도자에게 드려야 할 헌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밀, 기름, 기르고 있던 양에 대하여 그 부피와 무게와 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도 드리고요, 군주에게도 드리라는 겁니다. 누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는 그렇게 예물을 받는 왕의 책임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백성과 왕, 즉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각각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도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드려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도자가 드려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한 공동체를 자기 것만 움켜쥐는 공동체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온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와 또한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눔이 회복될 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 공동체는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복되는 공동체는 나눌 수 있는 공동체고 분명히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베풀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18절부터는 이제 절기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속죄제가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이 나옵니다. 즉, 앞에서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종교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오늘 이 45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이 45장 우리의 말씀의 마지막은 또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결국에 우리의 삶과 동반돼야 할 게 예배라는 거죠. 통치자들의 질서가 회복되고 생활의 질서가 회복되고 나눔의 질서가 회복된 다음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즉 앞에 일상적인 삶의 얘기를 하셨다면 마무리로 뭘 하세요? 제사를, 절기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즉 우리의 삶과 예배는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공동체는 예배만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문에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삶이 달라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삶이 달라짐으로 무엇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까?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다면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돌아갔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고 계신지, 나의 삶이 과연 예배와 진정 이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렬하시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